오늘부터 보게 되는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큰 전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볼 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상을 볼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할 때, 즉 3년차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 원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쯤 되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에 붙잡혀 와서 80여 세가 될 때까지 온갖 사건을 다 거치면서도 남유다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복원되기를 그 누구보다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의욕적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는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렇게 한 지가 3주차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아주 영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고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충격적인 일들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몸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얼굴빛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썩은 듯 변했다. 다시 말하면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으로 몸의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피부가 죽은 피부처럼, 죽은 시체의 피부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제국의 총리를 지낸 80대의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을 볼 때 두렵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셨어요. 격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미래에 대한 일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불안해했거든요. 자신이 무능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라고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이 격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1924명을 대상으로 현대인들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요즘 걱정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4%가 있다, 그렇다가 아니라 매우 많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단연코 1위가 취업과 돈벌이와 그리고 노후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대에는 언제쯤 취업이 될지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하다는 답변이 57.8%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후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막연한 미래,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하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불안감의 실체가 무엇이었냐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20대에서 82.4%, 30대에서는 73.3%, 40대 이상에서는 72.9%, 전 연령층에 모두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유영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혹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며 격려의 말씀이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미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무력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거예요. 장차 올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갖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단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굶주림에 울부짖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온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또 근신, 절제하는, 통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종욱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경기에 임할 때
대진표를 바꾸니까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액면으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 왕, 바로 왕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권력을 주고 있는 바로 왕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말기암을 겪고 있는 이 사모님이 유종옥 대 말기암 하면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지는 거예요. 말기암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 말기암이라고 대진표를 이름을 바꿔 넣었더니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 앞에 자신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진표를 바꾸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 그 미래와 내 이름을 대결하면 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면, 그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기대가 되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골리앗과 같이 이길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대진표의 이름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싸우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편 3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한다. 천만인데 나는 당연히 내가 지지만 천만인이든 백만인이든 억만인이든 하나님이 싸우시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그겁니다. 장차 올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본 환상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전쟁과 끊임없는 제국들의 등장은 다니엘을 근심하게 했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여러분, 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250회가 쓰여졌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네레라는 단어로 92회가 사용되었는데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오는 것이 평안이고 평강이고 또한 평하고 화평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평안하라고 말씀했다는 그 의미는 내가 내 편 되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 지난주 금요일, 이제는 이경희 엄마가 아니죠. 지석이 엄마죠. 지석이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간증을 하는데 통화할 때마다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석이 엄마가 경영하는 준호 콜렉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특수 가죽으로 핸드백이나 지갑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경영 악화로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뭐 문 닫는 게. 근데 생각에 전환을 해서 생산업체가 아니라 임가공업체로, 그러니까 생산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모든 재료와 원재재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으로만 해서
제품을 완성해서 주는 게 임가공이거든요. 임가공 업체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또 오랫동안 핸드백을 만들었던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업종을 전환했더니 소위 핸드백 업계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업체가 연간 20만 개의 핸드백을 맡기겠다라고 지난 12월 계약을 했어요. 우리 수련회 마치고 오는 날이에요. 그죠? 26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오퍼를 해주신 이 사장님이 베트남에 한 달에 2주씩 머무시면서 공장을 세팅을 해주세요. 네, 공장을 세팅해 주고 계시는데 몇 주 전에 소위 한국에서 LG급이라고 여겨지는 업체에서 공장을 보겠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중국 공장에서 임가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탈중국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 공산당 잘 아시잖아요. 예,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인 거, 그죠? 예, 그래서 탈중국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뭐 어디에다 얘기도 안 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그 업계에 삼성이라는 업체와 같은 그런 업체가 여기에 맡겼다라는 것이 공신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길래 맡겼을까? 공장을 보러 온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베트남 공장에 왔는데 와서 보니 이 삼성 업계와 비슷한 그 사장님과 LG 이사장님이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 공장을 보고 난 후에 이경희 엄마와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급 되시는 사장님이 LG급 되신 사장님을 설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준호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아. 지금 인가공 업계에서는 유치원 정도의 위치지만 내가 키우려고 지금 여기다가 오퍼를 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셋업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회사 고문이야. 아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내일 비즈니스 카드 나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는 너 같이 들어와서 준호 키우자. 이분들도 공장이 제대로 셋업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서로 윈윈인 거예요. 너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공장 세우자. 그러면 아주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석이 엄마는 한마디 안 하고 삼성급 사장님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지석이 엄마는 옆에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울었답니다. 예. 그리고는 오는 30일 한국에서 보자라고 그 LG급 사장님이 한국에서 보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 편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내 편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편되어서 설득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으로 내게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누구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시면. 예,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아브라함 링컨의 어느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그 말에 조금 더 신경 쓰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오직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그 손을 내가 놓지 않으면 불확실한 미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미래라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이 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불안한 미래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예요. 장차 올 미래에 대하여 담대함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환상을 보고는 온몸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힘이 빠지고 그 아름답던 얼굴은 겁에 질려서 죽은 시체와 같은 피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무려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죽을 지경에 놓인 상황도 되지만 이 말씀은 힘을 북돋우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했다. 누가? 주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주시는 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베트남은요, 기업체들한테 5년에 한 번씩 오딧을 한답니다. 이경희 엄마네 공장도 오딧이 나온 거예요. 오딧을 받고 났는데 세금을 얼마나 맞았는지 아십니까? 10억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10억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부르는 게 값이에요. 물론 그 전에 있던 법인장, 공장장이 회계 처리를 너무 뭐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10억을 맞았으니, 그것도 외국에서 10억을 맞았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돈 1,000만 원도 없는 상황에서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 하나 풀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풀면 또 생기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국의 구청에도 편지 안 쓰는데 베트남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편지를 썼답니다. 잘못도 인정하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졸지에 아무런 경영의 경험도 없던 사람이 맞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됐다. 10억이라는 돈도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직원 200명이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다. 5년 뒤에 재기할 테니 5년 뒤에 제대로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 이번만은 봐달라. 이러면서 한국말로 쓰고 그리고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억이 얼마로 낮춰진지 아십니까? 얼마가 됐을까요? 1억. 또 얼마가 됐을까요? 1,000만 원. 또 얼마가 됐을까요? 500만 원이요. 개판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개판이 어찌 10억이 500만 원이 돼요?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관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가 보낸 편지 잘 봤다. 5년 뒤에 보자. 5년 뒤에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의 주시고 힘 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와 같이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지은 김남도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말해요.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하여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의 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무식한 얘기를 했어요. 타이밍 is now.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후회를 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작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이른 나이는 없습니다. 타이밍 is now. 무식하지만 타이밍 is now.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막연한 미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래, 혹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꾸고 우리의 편 되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불안한 미래가 아닌 기대가 되는 미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편 되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래 때문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까?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의 미래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고 또 강건하십시오.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질 게 뻔할지 모르지만 그 싸움을 하나님으로 바꿔 넣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 삼은 자들에게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명철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보였던 그 미래도 그 손 붙잡고 가면, 주님의 편되어 가면, 그러면 기대가 되는 미래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또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